범소 유상이 계시황하니 약견 제상 비상하면 척견 혈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망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더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량 제10회 부처를 덩기지 마시오 하는 주제로 이 선문다 한 편을 들으시오 성불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도사, 즉 노장의 돌을 닦는 사람 하나가 법당 앞에 앉아서 부처님을 덩기고 앉아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도사께서 부처를 덩기지 마시오. 그러자 도사가 스님이여 경전에 부처님의 몸은 밖에 가득 차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앉아야 하겠소 하자 그 스님이 대꾸가 없었다.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그대를 알겠다. 옛날에 도사 하나가 법당 앞에서 부처님을 덩기고 앉자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도사께서 부처님을 덩기지 마시오. 오늘은 이 법보랑 편은 도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기존 종교인 역할을 했던 도교인 북두주도는 칠성신앙으로 통하는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 북두 칠성인 사자성을 합쳐 8자리의 별이 8개로 표현하고 우주의 별등을 3태 6성과 28성을 합하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우주 변화에 따라 8개 태양과 달을 음양으로 분류하여 10개의 일을 성신으로 천간과 지구상의 동물들의 성품을 12개의 상호변화로 60갑자의 개를 만들어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에 따라 태어난 때를 4개의 기둥이 사주 8자를 정하여 그 태어난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므로 그 태어난 사주가
그 사람의 시시각각으로 우주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운세와 기운이 변한다는 것이며, 만유는 다 이 우주의 변화에 따라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도교이며 북두주의인 것이며 실성신앙인 것입니다. 이 종교적 진리적으로 믿고는 중국의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의 불성론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우주의 삼단마상도 다 자연의 이치와 이론이 불교의 이치 열애사상과 합일이 되었으므로 조사선의 자연성분과 열애사상과 닮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도교는 전혀 다른 점을 아셔야 합니다. 도교는 운명론입니다. 모든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운명을 받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정무상 재법무와 적정 열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세히 마음을 통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수행하여 반야지혜를 스스로 더 지혜롭게 살아가면 인과응보로 자기의 업을 통해 모든 그 갑으로 인하여 운명을 개척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도교는 운명론이며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게나면 그 사람은 그 운명에 따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지만, 불교는 운명론을 부정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수행하여 모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인과응보로 자작자수라 자기의 마음섬에 따라 모든 운명을 다 바꿀 수 있다는 반야지혜로서 자기를 주인공이며 자업자독으로 누리고 펼쳐나갈 길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자기의 구업과 신업과 이업의 결과가 바로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교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 인간이 존재한다는 우주중심적 세계관을 표출하는 반면에, 불교는 온 우주라는 상은 다 사람의 마음이 그려낸 공화이며 신법대로서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며 내 마음이 세계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가는 대로 온 우주도 그렇게 빛의 화연이므로 사람의 마음의 작용에 의하여 자연도 우주도 다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니, 지금의 지구와 우주를 개척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사람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신박대로만 존재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 세계인 가상이며 모든 것은 마음의 영기적 형상에 위하여 빚어내는 빛의 향연인 것입니다. 즉, 그 실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정 불견하는 실체성이 없다는 것과 도교의 물질이 실체 성품이 있다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도교도 사마 외도인
것이나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 도교의 신선사상이 혼합되어 수많은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폐불정책과 실용주의적 유교가 자리매며 물질만능의 사상이 유입되어 작금의 탐욕적 자본주의에서는 도교뿐만 아니라 유교의 통치철학과 기독교, 천주교, 회교 등 수많은 종교가 유입되면서 불교의 근본마저 유혹받고 있지만 종교의 근본은 진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어느 것이 진리에 이강한 종교인지 잘 가려가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불선일치라는 사상이 지배적으로 되었으니 불교를 탄압하는 유생들의 세상에서 산속으로 깊이 숨어 지내던 스님들의 차림역시 유생들이 입는 도포와 신선사상이 합일이 되어 일반인은 스님과 도사를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도사라는 뜻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사와 책사 그리고 도사라는 사회적으로 자리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사란 나라의 국왕의 서성입니다. 왕정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고비마다 조언을 내주는 멘토를 말하는데 신라시대 인물로는 도선사를 창건하고 풍수지리학의 원조인 도선국사가 있고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들과 대각국사 어천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국때 큰 역할을 한 무학대사 있으며 지금 시대의 역사상 불교의 고성 대덕들이 맡았습니다. 이에 반해 군사는 전쟁에서 고도의 전쟁과 진학을 동원하여 성전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국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군사로는 한나라 유방을 도운 장령과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인사로도 유비를 도운 제갈공명, 조조를 도운 순옥 등이 있습니다. 군사는 난세의 영웅을 도운 닌자입니다. 국사나 군사는 보다 한 등급이 낮은 책사가 있다. 책사의 임무는 징병이나 경쟁에서 거무술수를 다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깨주머니를 찬 사람을 말합니다. 이성계를 도운 정도전 이방원의 책사하려 수양대군의 곁에는 한 명의가 있었다. 책사는 오늘날 전략가 일거참모로 되어진다. 현재 직업으로는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대로 도사가 있다. 앞서 말한 국사, 군사, 책사 사람을 나타내는 사자는 글자에 서성사자가 서있는데 도사의 사자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냥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도사의 이미지는 은밀과 예지입니다. 신비로운 행적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장래 사건을 선점하는 스피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 세상을 풍미한 도사를 알아보겠습니다. 5.16 거사를 앞두고 김종필은 당시의 책사 배구낙을 찾아가서 거사 계획을 숨기고 한해 신수나 봐달라고 합니다. 김종필을 본 배구낙은 거사 계획을 알아내고 성공한다고 하니 김종필은 하들짝 놀랍니다. 구태타는 영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각되면 큰 사단이 나기 때문이다. 다만 4월에 일으키지 말고 5월에 거사를 일으키라고 대길까지 해준다. 김종필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국정의 고비마다 도사를 찾아가서 제문을 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것이 천태종의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 조사이다. 월남 파병을 앞두고 고민할 때 박 대통령은 사람을 보내 상월 조사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을 번복하던 박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파괴를 결정한다. 그 후 경부 고속도로 건설과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젊은 피와 맞고 본 것이지만 10월 유신을 앞둔 대통령 비서실에서 당시에 유명한 박도사 재산 박재현에게 자문을 광열과 유신이 된다고 들었다. 박도사는 훗날 남산에 보틀레 가서 곤욕을 치렀다. 광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동촌 선생은 11.25 사건을 얘기하고 알고 그날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나지 말라고 당시 실세에게 간곡히 말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실세가 공화당 사무총장 신행식이 무시하는 바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또 다른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6.25 11.25 사건의 주역인 김재규는 점수를 깨시몽하였다. 한국 명리학의 대가인 독의 박정원 선생이 보거든 시운인데 풍표낙엽 차보 전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풀이하면 단풍잎이 떨어져 낙엽이 질 때쯤 차가 뒤집혀서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운전병사에게 차를 조심하게 운전하라고 잔소리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차는 차지철이고 전파는 전두환에게 깨졌다는 것이다. 묘하게도 11월 낙엽이 지는 늦가을에 발생했고 차지철이 죽을 때 화장실에서 엎어져 차, 복, 뒤집을 복으로 죽었다. 박태준 전 포항회장이 정계 투신 후 중요한 고비마다 자문을 구하는 이가 있으니 그 사람은 함량의 박도수라고 불리는 박재현 씨입니다. 박 회장이 헬기를 타고 방문하여 그 일대 함양군 서상명 경라산 자락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박태준 회장에 대한 전기를 지붕에 올라갈 사람인데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직과 근무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풍수 지리학계 유명한 지사가 두 분이 있는데 청호 지청 선생과 육관 손서구 선생이 까들입니다. 청호 선생은 동작동 국립현충원터를 잡아줬고 포항제 출토도 거의 작품이다. 작년 정부청사 이승만 전 대통령묘 유경수 여사이묘 삼성 이병철 회장의 묘지를 잡아준 분이다. 육관성생은 털한 책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다. 전주 무악산 김일성의 조상물을 감명하고 그의
김일성 사망을 예고하여 일단에 적중하여 명성을 얻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모묘를 신안군에서부터 용인으로 이정하여 대통령에 단성되는 사례가 있었다. 용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전혀 연관이 없는 지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대선에서 3번을 낙선하고 마지막 예창 후보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기 전에 주위 참모들이 빈팔추는 욕으로 이장을 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2002년 대선 때 유명한 참구 구절이 있다. 목화 첨차 목화 변곡 졸음 정복이라. 이 시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씨가 솥을 뒤엎었다. 예창의 대선가도를 정몽준이 가로막았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늘의 기운을 읽어 사람의 일에 개입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도사라고 한다. 천기를 잇는 재능 하늘이 준다. 천부적인 재능을 나쁜 곳에 서면 천벌을 받는다. 도사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면 안 된다. 사리소욕을 취하면 사기꾼이다. 도란 결국 수행의 결과로서 자연이 생겨나게 되고 도사의 근본 도리는 천태악이며 도교의 주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낙성도 이 주역을 많이 사용해서나 이것은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극약과 같습니다. 번쩍이는 번개불과 같으니 함부로 사용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도사는 한 사람이 법당 앞에서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도사께서 부처를 등지지 마시오라고 한 이야기를 예시한 것도 도사라는 사람이 법당에 모셔진 불상을 등지고 앉아 한 스님이 부처를 등지지 마시오라고 하더는 아직도 상에 집착하여 불상을 마치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 불상을 등지고 하는 도사를 꾸짖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은 것입니다. 시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요 표상인 것이지 그것은 부처님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는 바로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아직도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 한 스님의 말을 도사가 보기에도 도리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도사가 스님이여 경전에 부처님의 몸은 밖에 가득히 차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앉아야 하겠소 하자 그 스님이 대꾸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도사가 하신 이 말씀은 항영열애 현상법 제6권에 나오는 개속인데 불신충만 어벗게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라. 부처님은 온벗게 가득하게 계시며 항상 모든 중생들 앞에 놔두시니 인연 따라 다가가서 두루 보살펴 주시고 모든 거리고 모든 곳에 지혜 베풀어 주시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지 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부처님은 안면히 계실 것입니다. 다만 너가 어리석어 보지 못할 따름이다. 내가 전 2년 전 부처님은 그 2년 따라 내 앞에 나타나시어 가장 다정하게 내게 다가선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서 나를 편안히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도사는 이미 이런 부처님의 근본 뜻을 알아 내 마음이 부처님을 임해하고 있는 것이며 한소시간 진짜 도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스님이 어찌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법안사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그대를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알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는 것, 사실 그 도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림이야 어떻든 그 행위가 어떠하든 부처의 근본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무해자잘한 무행을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대자유를 누리는 선지시금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명칭이든 차림이든 행위체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한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걸림없고 자유로 대자유인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무의지리님을 알겠다는 것이니 이것이 이심여심으로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